민수기 10장 11절에서 32절까지. 민수기 10장 12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 212페이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날 성문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를 가더니 가랑 광야에 구름이 머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주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들을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선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브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한눈의 아들 엘리야베이라. 이에 성막을 거두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제국 잔역이 그들의 진영들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야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소르미엘이 이끌었고 가 자손 지파의 군대는 노엘의 아들 엘리야베이 이끌었더라. 고압 있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의 자손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들을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의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수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의 아들 아디다가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들을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다음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브라의 아들 갈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이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의 친족에게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장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마니 우리의 눈이 들리다. 우리와 동행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직동물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공동체, 즉 정치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좀 더 안정적이고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어디에 속했든지 여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 문화는 이전과 다르게 점점 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인들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홀로 쓸쓸하게 내버려진 존재가 되어갑니다. 올해는 1년에 한두 번 가족이 모이는 추석인데도 코로나 때문에 찾아갈 것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홀로 쓸쓸히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소외되어 살아가는 계층 곳곳에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해서 또는 이민자라서 다문화 가정이라서
등등 사는 것도 힘든데 사회적인 냉기조차 당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점점 정은 메말라가고 이기심만 남은 세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삶에 있어서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또한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캠프 한가운데에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는 증거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가셔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17절에서 2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를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까지 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서시면 나도 서야 합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친 광야 세상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인구는 단지 몇백 명이나 몇천 명이 아닙니다. 민수기 1장에 근감하면 민수기 1장 인구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레위 지파를 빼고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약 200만 명이 아마 넘거나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더구나 가본 적이 없는 광야 사막의 힘들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이 떠올랐을 때에 무조건 따라갔다면 큰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따라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먼저 가겠다고 싸우든지 아니면 나는 안 가겠다고 하든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조직 속의 질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방식은 각 지파가 순서대로 지도자의 인도함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를 지나가기 위하여 행진할 때에 순서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자신의 위치를 지켰고 선두로는 유다 지파가 나손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납달리 지파가 아이라가 인도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어떤 불만이나 의견 충돌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 지파는 선두에 가야 하는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왜 우리 지파는 마지막에 가야 하는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선두에 서거나 마지막에 설 때는 강도들이나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떤 지파도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만약 대열에서 이탈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광야를 갔다면 아마도 큰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제도들 중에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을 무시한 인본주의 교육 때문에 오늘날 현상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유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보면 자유는 방종이 되고 사람들은 서로 배려 없이 자신만 살겠다고 서로 비난하고 고발하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가 될 때에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대로 하나가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고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직하시고 행진을 명령하시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그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 지파를 이끌어가는 종족 지도자는 여기뿐만 아니라 앞서 이미 언급된 지도자들의 이름들입니다. 민수기에서 그들의 이름들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지도자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한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막중한 업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역할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오늘 행진 속에 보면 각 지파와 달리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레위 지파들의 역할입니다. 민수기 10장 17절 보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0장 21절 보면 부하 사람들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으며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레위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다 레위 지파들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을 돕는 자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며 돌보는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이들은 각기 자신의 역할대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을 잘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한 책임이 있습니다.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위치를 깨달아서 각자 위치에서 맡은 역할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대우를 이탈하거나 불평하여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크게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충고 또는 지지를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길만을 가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처남인 호밥을 설득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호밥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대면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동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따르면 모세는 자신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 즉 자신의 처남인 호밥에게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으로서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모세 장인 이드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르우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개월 동안 같이 다닐 때 모세는 이 호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을 때에 광야 길을 인도하시고 정체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호밥은 특히 광야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광야 지형과 특성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날씨와 캠프를 어디에 쳐야 하는지까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광야를 지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오늘 성경 말씀 3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이 호밥이 이 광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싶다는 거죠. 지형뿐만 아니라 또한 날씨와 그 다음에 또한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모세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대로 공동체의 눈이 되어서 공동체를 잘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밥에게 자신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서로의 역할이 있고 서로 하나 되어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도우면서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오히려 함께 동행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실 모세가 호박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동료를 위해서 살인하고 도망했을 때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모세의 장인 르우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떡이나무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박을 준비하여 모세의 길에 함께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역을 하기 위하여 예정하신 사역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은 그 자신 혼자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그를 돕고 보좌했던 숨은 이분들이 많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삶 뒤에는 그와 함께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른팔만 죄하고 수아마비로 5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드는 사역자로서 그에게 정보도 알려주고 계속해서 편지를 썼으며 또한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주의 길을 가는 동행자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서로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힘이 되는 동력자들을 붙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보여도 같은 믿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함께 동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동행한다고 할지라도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고 불행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같이 동행할 것을 요청했을 때 그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가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다르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밥에게는 같은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땅에 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가족과 같은 민족이 사는 미디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호밥이 모세와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호밥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같은 믿음과 같은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29절 보면 모세는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복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관계나 사적인 욕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호밥과 함께 동행한 삶을 요청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것은 같은 믿음과 같은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호밥에게 말했습니다. 호밥도 모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셔서 이루셨던 수많은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광야가 험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밥이 비록 미디안 사람이지만 자신과 동행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미디안 사람이기 때문에 차렸다면 아마 호밥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밥은 그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길이 험하지만 그 길 끝에는
모세가 차별 없이 주겠다고 약속한 그 축복의 비전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요청을 허락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약속하셨고 일생 동안 믿는 자와 함께 동행을 약속하셨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보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광야 세상이 끝날 때 우리는 천국을 보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믿음과 비전과 마음 자세입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비전으로 서로 격려하며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동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동행도 중요합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서로 힘이 되고 믿음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말씀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동력자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되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다하여 하나님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희들 죄를 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길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사지 못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지키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광야 생활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함께 같은 믿음과 같은 비전 가지고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믿음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서로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 장차 주님 오신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 교회를 걸밀려 들으시고 은혜 베푸사 하나님 독립자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같은 믿음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르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